동성애에 관련돼서 참 많은 이슈가 있고 오해도 있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거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좀 할 거자 합니다. 먼저 이게 동성애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가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혹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바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기원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동성애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참 이런 것이 이슈가 됐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57년도에 유엔의 인권 현장이 있은 이후로 1960년대 이후에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그런 지원 아래 사회적 그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로비와 싸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연적이고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입니다. 절대적 자유. 이것은 인간 존재를 그냥 단지 벌거벗은 개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절대적 자유는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아주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 모든 자연적 규범은 다 벗겨져야 된다. 제거되어진다. 이 모든 장애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남녀 간의 그런 그 성별 파괴 또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사회 규범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는 동성 파트너십과 또 결혼제도 안에서의 완전한 법적 평등의 보장, 동성끼리의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새로운 규범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 사회적 배척과 또 이들의 태도를 형법상 범죄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형법상으로 범죄화하는 것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됐죠. 이게 언제부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오래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올라가요.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왕정 체제 밑에서 귀족들과 또 그 당시의 사제들, 종교의 그 교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게 잘 살고 일반 평민들은 못 사는 그것이 또 굉장한 억압 체계로 오던 것을 프랑스 대혁명으로 뒤집어 엎죠. 이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철학자들과 지성인들 사이에서 교회, 특히 그 당시에는 카톨릭의 그런 교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이 저변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 말에 그 철학자들 마르키드 사드라든가 볼테르, 프리드리 니체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교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거 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계속적인 그 방향으로의 연구와 발표가 사상적으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그런 그 계급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는 그들이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어지고 아무런 기준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정치계와 학계에 굳건히 자리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일부가.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밑바닥에서 철학적인 그런 바탕이 돼서 1960년대 이후에 전체주의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작용하게 된 거죠. 뭐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유럽과 미국은
이거로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성애 이슈가 자리 잡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성 부부가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냉동 정자와 냉동 난자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 동성의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그 정자와 어떤 여성의 난자가 결합돼 가지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가 생산돼서, 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뭐 남성의 아빠 엄마 아니면 여성의 아빠 엄마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 아이가 딸이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그렇게 동성 부부의 어떤 대리모로 인하여서 태어난 딸이,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의 난자가 또 냉동됐는데,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정자랑 합쳐져서 또 다른 형제를 낳게 되는,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문제가 큽니다.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낙태가 이제 합법화되고, 그리고 정자와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결합시켜서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우리나라에 지금 사유리가 그런 예로도 있는데, 이것이 동성 부부 간에 자유롭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풍요로운 서구 문화 속에서 자라난 세대가 세계적인 파워 엘리트들, 이런 철학적 사고로 파워 엘리트 그룹이 된 그 사람들이 되어서 문화혁명적인 아젠다를 내어놓은 게 동성애 아젠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대 물결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성공한 모델로 추앙받고 있는 유럽 문화에는 기독교적인 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 동성애 이슈고, 거기 이것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이게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이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전 세계가 이미 이슈가 되어 있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가장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성애를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진짜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슈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성애 이슈가 전체주의가 돼서 세계화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이슈화가 된 것은 신학적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영향.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안내하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교회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삶보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학은 교회의 신앙 고백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영적인 삶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신학대학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참 대표적으로 내가 나온 신학대학이 더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원래 미국부터 얘기해야 돼요. 미국의 신학적인 흐름도 20-30년 전부터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학을 이야기하면, 내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에서 감리교회 신학을 얘기하면 성서학과 조직신학에서부터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또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옛 고전이나 옛 문서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비평학적인 학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비평학적인 학문으로. 그 성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평학의 학문이 있는데 그 분야도 많습니다. 양식 비평, 편집사 비평, 역사 비평, 그 다음에 본문 비평, 자료 비평, 수사 비평, 구조 분석.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게 돼요. 성서라고 해서 얘 문서로 취급하면서 보죠. 결국 성경 해석학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딱 펼치면서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딱 보면 이거는 과거 몇천 년 전에 내려오는 구전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도 보면은 뭐 편집이나 양식의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문서도 몇 개 문서를 딱 짜집게 놓은 거다. 그래서 JEDP 문서설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어떤 신앙 고백의 역사 속에서 나온 문서라고 보이지 않고 어찌됐건 그 막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서 편집된 그런 문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신학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감리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 사회복음의 신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이었던 존 웨슬리의 전통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생애, 오케이. 예수의 그 33년 동안의 생애, 역사적 예수의 문제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와 함께했던 그 역사적 예수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인류 구원의 역사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초대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던 그건 부활의 고백, 부활의 증거들까지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남겨놓고 뺍니다. 결국 신학이란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 되는데 신학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가다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신학대학에서 그 교육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좀 교회와는 유리되어 있는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고 또 교회 봉사가 깊어져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대학 안에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성애 이슈의 배경이 되는 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어떤 경전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없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도 오늘날에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동환 목사님의 이제 판결을 두고 있는데 무죄를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회자는 목회를 나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숱한 경험을 하면서 점차로 그 목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 돌보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목회하면서 정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사명감도 아직 뭐 이렇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교회 공동체 경험이 별로 없는 또한
신학자들 중에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지금에 와서 전 세계적인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이미 은연중에 젖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그분들이 토론해 보자고 하는데 그 토론해 보자고 하는 내용에 바깥에서의 동성애 이슈의 많은 것들, 오히려 그것들 잘 모르고 단순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누굴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게 정말 복음적이냐, 그게 교회가 할 일이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많이 고민해보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이 왜 그러한 건지, 왜 그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자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이거든요. 네. 동성애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창조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으면서 그러면 타고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교회가 오히려 약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기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어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1993년도에 그 하버드 의대 출신의 아주 똑똑한 동성애자 중에 햄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원들을 모집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40쌍의 남성 동성애자들 그런 그 형제들까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제 유전적인 것, 염색체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전적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 염색체 중에 XQ28이라고 하는 그런 염색체가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서 그걸 했다고 그 과학잡지, 세계적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올리면서 뭐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재인용해서 많은 과학잡지가 동성애 선천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연구에 함께 참여했던 한 연구원이 그 연구 과정에서 그런 오류를 발견을 합니다. 공동 연구를 했던 그 연구원이 그 자료를 선별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죠. 그 연구원은 그 연구 모임에서 잘렸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했는데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된 바가 없고 다만 유전적으로 약간의 염색체 이상으로 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간성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선천성에 대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 가지고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그렇게 해서 반박이 불가한 거죠. 예,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기독교는 이제 흔히 말하기를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동성애를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랑과 동성애 사이에서 그 반대 사이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올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다 받아주고 그
그리고 그렇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교회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현재를 인정해주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동성애 성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남성 동성애자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에이즈까지 걸렸는데 빠져나와서 그걸 정말 뉘우치고 정상적으로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차별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씌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렇지 않죠.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분명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차별금지나 인권, 자유, 평등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이고 그런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지금 세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책정하려고 각 나라에서 그렇게 시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엔 일본에서 시도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거기서 안 됐죠. 우리 기독교인의 원칙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자 또 동성애 철학을 이끄는 문화혁명론자라고 난 얘기하는데 동성애 철학을 이끄는 문화혁명론자는 하나님이 없으니 죄도 없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또 사회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규제는 법으로 그런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루는 수단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성애 문화혁명론자들이 인도네시아 요기야카르타 거기서 모여서 원칙을 세워요. 그게 벌써 한 30여 년 됐는데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사법적으로 실행하는 열쇠는 성정체성 개념을 차별금지법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적으로 이런 그런 자유함, 동성연애에 대한 자유함을 위해서 그 개념을 이 법안에 집어넣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사람들을 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얽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차별하고 사법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동성애 의제를 전 세계에 실행한다는 목표와 그 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에.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제 본질과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 교인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동성애 대책위원회라고 저희 연회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 본부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마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그런 단체처럼 생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좀 더 전문적으로 키워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또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폐단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학문을 남성 동성애들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렇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동성애자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때 알바하듯이 중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좀 더 좀 부서로 승격시키든지 또 전문적인 연구와 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조금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조금 그런 교육, 동성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탁 뭐 거기서 그냥 뭐 멈춰지니까 이 조목조목 동성애의 위험성이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신학대학에서 복음적인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 중심을 잘 잡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건전한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에서도 정말 귀한 가르침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3회 충북연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연회 중에서는 최초의 일인데요.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연회 2단 대책 및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작년 그 가을부터 그런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들었어요. 뭐 이렇게 저희들 뭐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지 사실 연회 석상에 갈 때까지도 그렇게 나올 걸 몰랐어요. 그래서 선언문을 연회 시작하고 저도 그걸 봤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연회원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언문을 놓고 이 올라왔길래 연회원들한테 물었는데 90% 그 90% 이하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연회원들이 그중에 목회자 연회원들이 많았고 평신도들이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연회원들이 그 선언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회 안에 그런 이 선언문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기에 이 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가 거기서 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연회원들의 그 반응을 현장에서 보면서 더 힘을 얻고 이러한 운동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좀 더 이제 무작정의 어떤 그런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좀 더 안으로 좀 심화되는 그래서 좀 마음에 깊이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의 시작이라는 것에 나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인을 포함해 기독교인에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성애 옹호 및 조장론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성애 옹호 및 조장론자들은 남녀 정체성의 전복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그거로 끝나지 않고 대리모 허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요구될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법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계속해서 뒤집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인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독교 문화의 보편적 기준,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연합해서 생명을 잉태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부모 슬하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이런 기초적인 기준들이 잘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될 겁니다.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모든 차이와 차별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으로는 인간 사회의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